이신근 TV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신근의 책 읽기로서 지난번에 이어 오늘 두 번째로 제가 쓴 책 예수의 정체와 의미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그리스도론의 의의입니다. 시간 전략을 위하여 그리고 우발적인 실수를 위하여 가급적 책의 내용을 그대로 또박또박 읽어드리기로 하겠고요. 끝부분에서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면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에 대한 호칭이나 다른 모든 문장에서도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론의 의의, 예수의 정체와 의미. 1. 그리스도론의 의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단지 평범한 인간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다. 지금은 하나의 이중적인 이름으로 굳어지거나 다소 몸이 건조해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원래 매우 중요한 신앙적 고백과 결단의 대상이었다. 유대 땅의 조그만 시골 마을 나사렛에서 자라고 활동하다가 끝내는 십자가 처형을 받아 죽게 된, 그리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에 따르면 매장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고 하나님 우편에 앉혔으며 언젠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리라고 기대하던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부르고 믿고 따르는 행위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매우 불경스러운 종교적 범죄였고 로마인들에게는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혁명의 불씨였으며 많은 이방인들에게는 조롱과 박해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가족과 재산, 심지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는 자신들을 박해하던 모든 사람들을 딛고 우뚝 서게 되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 종교 가운데서 가장 많은 추종자를 거느리는 자가 되었고 아직도 그를 믿는 자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물론 세계의 종교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더욱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지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스도라는 인물의 탁월성과 비범성을 곧바로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다수의 원칙에 따라 결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참 진리로 믿고 옹호하는 진리도 처음에는 언제나 한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만 대변되었고 다수의 사람들은 그들의 주장을 이해하기는커녕 억압하는 일에 앞장서곤 하였으며 대중들은 그의 주장에 진지한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보편적으로는 이해관계에 따라 지지와 반대를 보여왔다. 만약 숫자의 많음이 진리를 결정한다면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소수가 되는 날이 올 경우에는 어떻게 자신들이 진리를 당당히 외칠 수 있겠는가? 잘 알다시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매우 적은 숫자에 불과했고 사회적으로 매우 힘없는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비록 예수는 엘리트와 권력층보다는 민중에 더 가까이 다가섰고 그들의 처지를 더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희망을 선포했지만 예수는 결코 민중이 원하는 길을 따르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면서 항상 외로운 길을 걸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이 말씀은 예수의 바로 이 사실, 즉 예수가 항상 좁고 외로운 길을 걸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입증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다수의 논리를 빌리거나 권력자나 대중의 힘에 영합하여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거나 약자를 무시해서는 안 되며, 자신들도 어느새 진리를 쫓기보다는 도리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디모데전서 6장 5절, 그런 자들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를 항상 냉철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매우 중요한 까닭은 바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가장 명백하게 드러났고 가장 생생하게 실현되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시, 약속과 요구, 심판과 구원이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의 중심과 근거일 뿐만 아니라 그 대상과 내용과 요약이다. 바르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객관적 현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예수가 되었고 인간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바로 이 사실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한 사건의 현실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자신의 자유를 증명하신다. 이것은 칼바르트의 교회 교의학 1권의 2, 1쪽 이하에서 바르트가 주장한 내용을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바르트의 강력하고 단호한 그리스도론적인 집중 또는 그리스도론적 보편주의는 안셀름, 칸타베리 주교 안셀름의 하나님 증명을 연구하고 새롭게 해석한 결과로 생겨난 중요한 신학적 확신이지만, 무엇보다도 독일의 고백교회 투쟁기간 1933년부터 45년까지의 획득한 정치, 신학적 확신이기도 하다. 바르트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바르멘 신학선언, 바르머 테올로기시 에어클레룽에서 이렇게 말한다. 성서에서 우리에게 정언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들어야 하며 사나 죽거나 신뢰하고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다. 우리는 마치 교회가 그 선포의 원천으로서 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 외에 그리고 그것과 나란히 다른 사건들, 권세들, 형상들과 진리들도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할 수 있고 인정해야 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을 배격한다. 이것은 칼바르트의 주장인데요. 독일어 문헌은 제가 책에서 기록한 문헌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당시의 독일 교회는 성서 안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와 말씀을 보려고 할 뿐만 아니라 자연과 역사와 백성 속에서도 계시를 보고 이를 추구하려는 유혹에 빠졌다. 독일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 외에 다른 음성을 들었고 이 둘을 다시 사이좋게 화해시키려고 했다. 독일 교회는 국가사회주의, 나치즘의 노도와 같은 매력적인 인상 아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찾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서 밖에서 찾았다. 이에 맞서 바르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임을 천명했다. 바르트의 신학이 과연 신학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정당하며 그래서 우리 시대에서도 아무런 토론과 반성이 없이 그대로 계승해야 하는지를 여기서 자세히 논쟁하기는 어렵다. 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으로 인정하려는 그의 신학적인 확신은 많은 논쟁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바르트가 신학의 변질과 오용을 막았고 그래서 혼미한 시대적 상황에서 교회를 올바로 인도했다고 감사히 여긴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바르트가 계시와 말씀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이해함으로써 매우 배타적이고 권위적인 신학을 주창했다고 아쉬워한다.
비록 바르트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와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오직 성서 안에서만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전달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그는 하나님이 온 세상과 온갖 형상들, 사건들과 권세들을 장악하고 계시며 그것들 안에서도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사실을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다. 칼바르트 교회교약 사본의 쌈 1권 44쪽 이하에는 이런 바르트의 문장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세계와 하나님의 화해는 철저히 배타적인 것이지만 이것은 모든 인간의 역사를 포괄하는 역사 사건이다. 세계와 하나님의 화해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경향성을 갖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벗어나는 세속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포괄성과 보편성에 맞서서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인간의 실제적인 무신론도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활동은 모든 인간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자신과 상응하는 것들과 비유들을 창조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서와 교회의 고백과 교리만이 아니라 세속적인 휴머니즘과 우주의 빛들과 진리들 안에서도 형태를 취한다. 이렇게 바르트는 그리스도론적인 집중과 함께 포괄적인 그리스도의 계시와 활동, 즉 보편주의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르트가 강력히 부인하려고 했던 것은 그러한 것들, 즉 세상의 권세나 세상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 인식과 전혀 다르거나 이를 압도하는 전혀 새로운 인식을 제공한다는 점을 바르트는 부인했다. 바르트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내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간과하거나 무시하거나 비껴가거나 이를 변질시키는 다른 모든 신학, 예컨대 히틀러 통치 시대의 독일 교회 안에서 나타났던 복음의 이데올로기적인 오용과 변형과 같은 것, 이른바 독일적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자연신학은 교회의 배반과 교회의 파괴를 의미한다. 그리고 몰트만의 진단에 따르면 오늘날의 신학과 교회는 과거보다 더 심각한 이중의 위기에 처해 있다. 그것은 바로 적합성의 위기와 정체성의 위기다. 신학과 교회가 현대의 문제에 적합해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할 위기에 더 깊이 빠져든다. 신학과 교회가 전통적인 교리, 제의와 도덕적 표상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더 강하게 주장하려고 할수록 적합성과 신뢰성을 더욱더 상실하게 된다. 몰트만은 이와 같은 이중적 위기를 정체성 참여 딜레마라고 부른다. 적합성의 위기와 정체성의 위기는 서로를 보완한다. 신학과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더 강하게 추구할수록 시대적 적합성을 점점 더 상실하게 되며 시대적 적합성을 더 강하게 추구할수록 그리스도교적 정체성을 점점 더 상실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중적 딜레마와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어디에 있는가? 몰트만에 따르면 그것은 자신과 동일하지 않은 자들과 동일시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은 동일하고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것, 이질적인 것, 흉한 것을 사랑하는 점에 있다. 그러므로 신학과 교회는 자신을 타자와 동일시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동일성, 곧 정체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론의 중요성을 단지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한정할 수 없다. 십자가가 모든 것을 시험한다라는 루터의 명제에 따라서 몰트만은 기독교 신학은 기독교 신학으로서 자신의 내적인 척도를 십자가에 달린 자 안에서 발견한다고 말하지만 몰트만이 나중에 스스로 해고하고 고백하였듯이 몰트만의 십자가 신학도 일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러므로 그때마다 불가피했던 이러한 일방적 성격은 다른 신학적 관점에 의해 또한 불가피하게 교정될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 많은 개신교 신학이 십자가 신학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상은 종교개혁 신학의 흐름을 충실하게 계승한다는 명분 아래 그리스도의 전체성 또는 구원의 전체성을 매우 협소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신학도 빈곤하게 만든다. 그 결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날로 옹졸하거나 초라해지고 있다. 신약 성서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동일하게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학자들, 특히 루터교의 신학자들은 종종 십자가의 말씀을 선포의 중심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부활의 복음을 뒷전으로 밀어놓곤 했다. 만약 십자가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부활은 십자가에서 이미 일어난 구원의 단순한 동어 반복으로 격화되고 만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부활의 희망이 개선주의, 성리주의, 패권주의를 의미한다면 부활의 희망을 배제한 십자가의 신학은 염세주의, 비관주의를 낳는다. 신약 성서에서 십자가와 부활은 동등한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 둘은 서로를 해석하고 보완한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비록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근거와 내용이지만 우리는 다시금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론의 중요성을 오직 이 두 사건,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만 협소하게 제한해서도 안 된다. 십자가의 고난은 이미 출생 때부터, 출생과 함께 이미 일어나기 시작한 그리스도의 자기 낮춤의 완성을 의미하며 부활의 사건은 그리스도의 높이 들림의 출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 곧 그리스도의 모든 인격과 모든 활동이 그리스도론의 근거와 내용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론을 그의 특정한 인격이나 활동 또는 그의 특정한 신분과 기능을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지나치게 좁게 제한해서 전개해서도 안 된다. 그리스도는 오직 나눠질 수 없는 전체적인 인격으로서 바로 존재했고 바로 그러한 존재로서 활동했다. 그리스도는 바로 그러한 존재로서 지금 우리 안에 현존하며 바로 그러한 존재로서 다시 올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그리스도, 토투스 크리스투스, 홀 크라이스트, 전체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것은 오늘날 온갖 모습으로 갈갈이 나눠지고 찢겨진 신학을 하나로 통합할 것이고 그래서 갈갈이 찢겨진 교회를 하나로 연합하는 결과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특정한 인격과 활동만을 협소하게 강조하는 것은 한 분 그리스도를 산산히 찢어 놓음으로써 그가 가져오는 구원의 전체성을 파괴하고 그가 선사하는 생명의 풍성함을 제한하는 어리석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더욱이 오늘날 인간은 자연과도 분리될 수 없는 존재, 곧 소우주로 자신을 이해한다. 인간은 서로 얽혀있는 전체 생명 속의 그물 속의 가닥이다. 바울의 말대로 인간은 전체로서 아담일 뿐만 아니라 자연의 운명과도 밀접하게 얽혀있다. 로마서 8장 22절 모든 피조물의 탄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인간을 포함한 존재 전체, 우주 전체와의 관련성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체 인격과 전체 활동에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전체의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것은 개별 인간에게 놀라운 치유 효과를 낳을 것이다. 구원은 모든 치료의 요약이기도 하다. 예수는 온 인간을 건강하게 만들었다.
구원은 인간의 통합성을 포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단지 개인의 영혼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인간, 토투스 호모, 홀 휴먼 빙, 전체 인간을 위한 구원이다. 구원은 영적인 부활일 뿐만 아니라 신체의 건강도 포괄한다. 오늘날 질병은 특히 동양에서 인간의 특정한 기관의 장애만이 아니라 유계적인 전체성의 파괴로도 이해된다. 그렇다면 전체의 그리스도, 홀 크라이스트, 토투스 크리스투스는 찢겨지고 분열된 인간의 전체성을 회복하고 고양함으로써 병든 인간을 온전히 치료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여기서 우리는 다른 오해도 벗겨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다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 또는 전체 그리스도를 신학의 유일한 근거와 대상으로 삼는다는 주장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배제한다는 주장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삼일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성자 예수는 결코 성부와 성령과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거나 홀로 활동하지 않는다. 성자를 통해 활동하는 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안에서 성령을 통해 활동하신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인격과 활동만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활동하셨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는 신론만이 아니라 성령론과도 긴밀한 상관성을 관련성을 유지해야 한다. 비록 모든 그리스도론을 삼일체론의 관점으로부터 해명하는 일은 쉬운 과제가 아니지만 그리스도론을 삼일체론의 관점으로부터도 해명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론의 특성과 배타성만이 아니라 그의 보편성과 포괄성마저 쉽사리 간과할 위험에 빠질 것이다. 네,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는 특히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생생하게 드러났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계시는 온 세상을 포괄하는 보편성도 지니고 있다는 사실도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 믿고 따를 때 그리스도의 특정한 부분, 특정한 말씀이나 그의 인격과 사역의 특정한 부분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제가 루터 종교개혁 이후에 오직 십자가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부활도 그리고 이제 성천한 그리스도의 통치도 재림도 중요한 주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도 또한 덧붙여 설명하면서 특히 이제 개신교 신학에서 오직 십자가만을 바울이 말한 대로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바울의 말을 인용하여 실은 바울은 십자가만이 아니라 부활도 열렬히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도 열렬히 설교했는데 오직 십자가만이 기독교 복음의 중심이고 전부인 것처럼 바울이 주장한 내용의 전부인 것처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도 또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심지어 찬송가에서 나오듯이 물과 피도 흘리시고 전체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오직 오직 피밖에 없네 피만을 강조하면서 지나칠 정도로 기독교를 피의 종교로 만들어가는 것도 아주 협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찬식에서 우리가 빵을 떼고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을 회상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부활이 없는 예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없는 십자가 피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체
보편적 관점에서 보편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토투스 크리스토스를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토투스 호모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자연과 온 우주까지 포괄하는 포괄성을 지닌다라고 제가 덧붙여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독교 신학에서 그리스도론이 얼마나 중요하냐, 어떤 의미를 지니냐 하는 점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론의 목적을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